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처음 먼저 보내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 보내는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자는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되고,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성도된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이 은혜이죠. 성도가 존재하게 된 근거는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도,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이어져 오고 지속되어 오는 것이 여러분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늘 갈망하고 은혜를 늘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근거, 성도의 존재의 근거는 은혜 때문이죠. 또한 바울은 은혜뿐만 아니라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데, 평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식이 평강이에요. 환경적인 어려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언제든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평강은 상대적인 평강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나의 몸이 편안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것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편안하고 일시적으로 수고하지 않는 이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물질을 통해서 몸이 편안한 것을 추구하죠.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 먹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래서 여행 가면, 편안한데 여행 가면 행복한 줄 알죠. 그래서 몸이 편하고 몸에 좋은 것 먹고 몸이 즐거우면 그것이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은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혼 가운데 평강을 주셔야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몸도 편안하고 우리의 마음에도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은 있었어요. 환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시기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환난을 극복하기를 원하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성령 안에서 하게 되어지면 몸은 피곤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늘 평안해요. 수고하는데 굉장히 기쁘단 말이죠. 그리고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드리는데도 기뻐요. 왜? 내 몸이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이 즐겁기 때문이죠.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하는데, 내 시간, 내 물질을 들여서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후서에 쓰면서 다시 한번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성장, 신앙 성장 때문에 매우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사는 어디 있었는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자라는 것에 바울의 관심이 있었어요.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목회를 했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1990년도까지 가난하다가 해방 이후 이렇게 빈곤과 함께 경제 발전과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1990년도 올림픽 전까지는 급속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4분의 1, 5분의 1, 때로는 6분의 1 정도까지 교인이라 할 만큼 성도의 수가 늘어났고 교회 숫자도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모릅니다. 자고 나면 한 달 뒤에 보면 십자가가 전혀 없었는데 십자가가 동네 서너 개 꼽힐 정도로 자고 나면은 교회가 하나 들어서고 자고 나면 그럴 정도로 교회가 성장을 했죠. 그런데 외적인 성장은 이루었지만 내면적인 성장, 질적인 성숙은 관과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결과 1990년도 이후 30년이 지금 지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수가 매일매일 급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도 경매로 넘어가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교회 문을 열었는데 문 닫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2017년도 10월 국민일보 신문에 의하면 2017년도 신문입니다. 국민일보에 의하면 1년에 문 닫는 교회가 3,000교회입니다. 1년에 문 닫는 교회가 3,000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될 때는 1990년도 그 이전까지는 너도 나도 교회 성장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면서 성도 매일매일 성도 주일날이면 성도 수세기를 바빴고 건물 짓기를 바빴습니다. 건물 늘리는 데 바빴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어느 정도 500명, 700명 되면 교회 수양관 짓는 것이, 수양관 소유하는 것이 교회 붐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부속 건물 하나 가지는 것이 교회 자랑이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주보에다가 큰 교회 본당 건물 갖다 세워놓고 그 옆에 부속 건물 갖다 놓고 수양관 세워놓고 그런 것이 자랑이었죠. 교회가 부흥할 그때 교회는 교회 내에 사람 숫자 세기를 바빴고 교회 건물 늘리기를 바빴고 교회 재정 자랑하기를 바빴어요.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믿음 성장시키는 일은 간과하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겉모습, 그저 외형, 그저 눈에 보이는 자랑하기를 바빴죠. 우리 교회 이런 부속 건물이 있다. 우리 교회 차가 몇 대다. 우리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이다. 이런 걸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여러분, 겉모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겉모습, 외형, 그것은 내용을 담고 있을 때 겉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내용이 있을 때 겉모습이 필요한 거죠. 내용은 없고 겉모습, 외모만을 가꾸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것처럼 사상 누각이 된다는 것을 한국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은혜 주실 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진실하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저 성도 숫자만 자랑하기 바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감사하다고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인 수가 늘고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외적인 변화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겉모습의 변화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주를 향한 신실한 그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 때문에, 내면의 변화 때문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 정말 가치 있는 성장은 우리의 속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변화는 건물 하나 더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진짜 변화죠. 10년 전, 20년 전 안수 집사로 임직할 때, 10년 전, 20년 전 권사로 임직할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변화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떠나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자라가는 것 자체가 정말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감사해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보다 더 깊이 알아가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배워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텍스트 문자를 읽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배워가고 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는 여러분 나의 생각이나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신념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볼 때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정말 그것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인지 내 생각인지 여러분 점검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믿음과 내 신념과 착각을 참 혼돈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 신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생각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내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지 내 생각이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생각할 뿐이지 그거는 내가 보기에 맞다고 생각할 뿐이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는 거죠. 사람들과 일상의 생활을 하다 보면 만남의 횟수가 많아지고 교제가 진행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점점 알게 되어져요. 만남의 횟수가 많아지고 그 사람과 계속 시간을 보내다 보면 대화를 하고 계속 오래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게 되어지죠. 일정 기간 지켜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인, 적당하게 믿어야 할 사람, 그리고 적당하게 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분별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이런 방식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 과거에서 딱 멈춰 있었어요. 10년 전에서 딱 멈춰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10년 전, 20년 전에 딱 멈추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가 딱 멈추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뢰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성장하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길을 갈 때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자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해야 믿음이 자라요.
실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내 자신이 직접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더라고 그냥 끝나요. 성경 말씀이 그냥 지식이나 정보, 시험 칠 때 정답을 적는 그 순간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머물게 되어지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읽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정말 진리구나, 정말 진리구나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으시되 듣고 읽으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을 해야 이 말씀이 진리인구나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하여 아는 것은 많아요. 머리는 커졌어요. 그런데 팔다리는 너무너무 가늘어요. 그래서 조금만 시련이 오고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그냥 넘어져요. 왜?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 들어봤냐? 들어봤어. 이것도 해봤어. 저것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질 않아요. 대충 해보면서 아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팔다리에 영적인 지구력이 약하고 근력이 약해서 조금만 마음 상하면 삐져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버리고 그래서 예배 안 드려버리고 그래버려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안 살아서 그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갔고 바울은 그런 성도들의 믿음이 자란 것 때문에 매우 기뻐해요. 여러분, 이제 교회는 겉모습 가꾸는 일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인 성도 한 분 한 분의 심령 안에 실제적으로 믿음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지금은 외형적인 겉모습 그 치장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진짜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신앙의 본질에 치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겉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자랑하는 것에 익숙해 왔어요. 교회가 건물이 어떻다더라, 성도가 몇 명이더라, 재정이 어떻다더라, 교회에 또 땅 샀더라, 이런 것에는 너무너무 예민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심령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를 점검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겉모습, 외형, 환경 탓, 교회 탓하며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에 둘 때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믿음을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신경 쓰며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거품을 참 많이 이렇게 거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성도의 수도 거품이 있고 재정에도 거품이 있고 우리의 신앙에도 거품이 있다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확연하게 알게 되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없었더라도 이런 상황은 반드시 와요. 다만 코로나 때문에 빨리 왔다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올 것, 10년 만에 올 것, 코로나 때문에 이런 한국교회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본질에 신경을 쓰지 않고 진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신경 쓰지 않고 겉모습에 너무 치중을 많이 했어요. 거품에 너무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거품이 살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붙들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코로나를 다 보내고 난 뒤에 다시금 우리는 과거에 했던 그 습관이 아니라 다시금 이제는 교회가 우리 모두가 본질에, 신앙의 본질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길을 교회가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외형, 겉모습, 외모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그 삶이 어우러지면서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 생명력 있는 성도를 교회는 양육하고 키워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칭찬하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자랐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제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한 날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